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소리내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뭘 보고 예물을 보고 평가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예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는 그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뭐 형제들하고 그런 예물을 비교해 보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특히 그 학술이나 이 무술이나 이런 글쎄 뛰어난 그런 행들입니다. 또 이 모든 면으로 이 다윗과 비교했을 수만큼 이 뛰어난 그런 예물을 가진 그런 행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참 그런 예물가 없기 때문에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부모인데 자기 부모마저 이 참 다윗은 그런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귀한 기름 붓는 그 장소에 다윗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양을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그 중심에 누굴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은 이것이 참
다윗의 장점이면 장점이고 또 참 다윗의 그런 자기의 지혜라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예물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분은 누가 본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 뒤에 그 참 역대의 그런 왕이 없는 그런 다윗 왕이 된 것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참 요셉이 뒤에 보면은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참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고 그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에 그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은 보통 그런 지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학위를 가지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춰야 그런 자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성경에 그런 세상 학을 해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총리 되었다 그렇게 한 것은 없어.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참 요셉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뒤에 그 나라를 치리하는 거 보니까 이 백성들이 놀랬습니다. 어떻게 놀랬습니까? 그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잘 치리하니까 요셉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참 감동을 주고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그런 경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학술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믿어야 우리 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에게 명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의 그 법칙이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윗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법칙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고 또 요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요셉에게 명한 그 명령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법칙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고 하나님 예수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신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신앙 그 법칙을 따라서 물고기는 물에 사는 그런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사는 그런 법칙을 따라 그래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의 방법이 있고 믿는 성도는 신자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인데 참 어떻게 요셉은 그게 참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의 이치로 이 도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신앙 인격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신앙 인격에 흠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흠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속화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은 속화가 안 됐습니다. 요셉이 뒤에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면 얼마나 참 그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건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거기서도 신앙 인격이 하나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흠이 없이 그렇게 참 총리 대신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뒤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유언하기를 너희들이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라. 가나안으로 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내가 죽고 나면 내 해골을 어떻게 하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예. 히브리 11장에 그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그 가나안으로 떠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해골을 파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라. 죽을 때도 그렇고 죽고 나서 그 자기의 그 참 해골까지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우리 생각에는 오늘처럼 뭐 좋은 학교를 나가고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그런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그런 어떤 사람에게서 인격을 도모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참 사건마다 고비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을 참 이렇게 지녔을까? 참 이것이 너무나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꿈을 전한 그것도 꿈을 두 번이나 하나님 꾸게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형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꿈 내용으로 봐도 그 열한 형제들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절한 거 아닙니까? 또 부모들과 자기 모든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절하는 이걸 뭐 알아놨으면 형님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이런 꿈을 말해 놓으면 얼마나 참 그 형님들이 박해가 심하고 또 핍박이 많겠습니까? 요셉이 잘 압니다. 참 잘 알지만은 요셉은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형님들을 생각하면은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까? 예. 형님들을 생각하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그 요셉의 중심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기도했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자기냐 하나님이냐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 좋게 했습니까? 하나님 좋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참 요셉도 이렇게 그 말을 안 하면 누구도 꿈꾸는 자기 혼자 꿈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뭐 꿈꾸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큰 그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 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모시시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 다이 두 분이라 꿈을 꾸가지고 두 분 꿈꾸는 것은 한 번 꿈꾸보다 두 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랑 같은 꿈을 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언하라 전하라 그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부모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오전에도 전가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 갈 때도 사지로 가는 것이 됐죠. 사지로 형님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면은 자기가 무슨 죽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 꿈 이야기한 것보다도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완전히 생명이 절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인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않고 이것도 부모가 이 행님들의 그 안부를 물어오라 했으니까 참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믿는 사람으로 순종해야지. 그것은 자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런 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 그 형님들에게 찾아갔지요. 그래서 처음 찾아가서는 처음 있는 그곳에 갔지만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핑계 대가지고 갔는데 형님들이 안 보여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거기서 물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 알아가지고 결국 그 형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런 일도 사람의 어떤 그런 힘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의 그런 어떤 각오와 결정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마음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지금 그 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종살이 할 때도 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종으로 팔린다는 그 자체와 또 종살이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요셉은 그 일도 참 잘 감당했습니다.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누가 함께해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보디발 집에 하나님 큰 복을 주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할 만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신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지요. 보니까 직접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그걸 직접 상대하지 않고 누굴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렇게 상대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대하든지 그렇게 상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했습니다. 형제들만 봤으면은 요셉이 형제들만 보고 상대했으면은 분명히 거기서 요셉이 도망쳐 나오든지 안 그러면 요셉이 뭐 한번 원수 갚을 기회를 이렇게 참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얼마든지 이거는 이렇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심부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은 사람 상대한다면은 뭐 내 혼자 가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축분제 갔는데 없다 하면 될 것이고 돌아오면 될 것이고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그 사건을 그것을 아버지만 그렇게 상대한 게 아니고 아버지 식물을 상대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누굴 상대했다고요? 자, 한번 저를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변하지 않고 행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뭐 소유나 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은 더 할지 몰라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든지 뭐 성경을 읽고 변화되든지 어쨌든 간에 내 자체가 내 자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피조물의 그런 요소보다도 이 하나님의 요소가 내 속에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요소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주님의 성령과 피와 성령과 진리와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참 우리가 신앙 걸음을 잘 걸어서 참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종으로 팔린 것도 그렇고 종살하는 것, 보리와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이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이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요셉이 잘 감당을 했을까? 나라면 어떨까? 그럼 나는 나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걸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준 게 아니고 요셉의 신앙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모셨으면 하나님 모신 표가 나는데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첫째로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물을 상대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을 보면서 상대하면서 그 사건 그 일을 상대하는 겁니다. 요 방식이 아니면은 그 참 어려운 그 사건 그 현실에서 비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2번, 23번 그 정도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만은 다윗은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뭐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어.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였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숲 강야에서 완전 자기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가 군장이 고마 뭐 한 칼에 난리비려면 이제 당신 이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걸 허락 안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울 왕만 본 게 아니고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우리는 세상 지혜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뭐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꼼짝도 안 합니까? 그 사람만 상대하면 그만 비동되어 가지고 자기가 잠을 못 잘 건데 그 사람 너무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불쌍하고 이 요셉이 참 형제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앞에부터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 봐서 형님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만큼 못 오고 믿는데도 자기만큼 안 믿고 이러니까 그 행위가 너무나 요셉 보기에는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워서 아버지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또 자기 기도도 했겠지요. 또 형들에게도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미움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어크라도 그 형제들의 그 참 죄짓지 않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요셉은 그걸 원했지 원수가 아프고 미워하고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누굴 상대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 쓴 것도 그렇습니다. 참 누명 쓴다는 것은 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참 힘든지 모릅니다. 누명 쓴다는 거 아닌 걸 자기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 그것만 생각하면 참 그것도 사람이 참 미칠 정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이 누명을 쓰니까 근세 있는 사람이 그래 해프다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를 겁달아 했다 그래 버리니까 험의 누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 해도 요셉은 그게 크게 비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니다는 것은 했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넘어서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오전에는 그게 시험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여인에 대해서 요셉은 무명이라 그런 것보다도 참 나를 이렇게 참 시험 치는 이용물로 그렇게 써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 원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람이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그 참 행동과
그런 인격이 어디서 나냐면은 하나님에서 나는. 그게 하나님이 오는 지혜요. 하나님이 오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그렇지.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그 감옥은 정치 범들을 가두는 그런 참 그 감옥이지만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요셉은 거기서 누굴 상대해서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책임자가 고마워 참 감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감옥에 그 중요한 일을 다 요셉이 맡기고 말았습니다. 종살이에도 그랬고 감옥에 가도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 누굴 바로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딱 이렇게 상대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도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그 상대방을 넘어 누굴 상대하라?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요 구원의 이치를 우리 붙들도록 합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의 그 하나의 그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것은 누구에서 온다? 하나님이 온다. 요런 생각을 요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지. 다윗도 참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강을 건너갈 때 그 사울에 속한 시므이가 그 다윗 왕을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를 했지만은 참 그 아비새가 그냥 가서 한 칼에 그냥 막 목을 빌라 하니까 아비새야 참아라. 저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저게 사람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내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범죄한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므이를 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끝까지 욕을 들어보면서 그 강을 건너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다윗이 그 참 얼마나 그 행편 처지가 지금 그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서 저주를 참 뭐 도와주니 못한 만큼 저주를 하니까 얼마나 참 인간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막 속이 상하겠습니까? 많은 이 다윗은 그에 비동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상대를 했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 모든 사건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상대하는 것은 그 사건이나 사람 너머의 하나님을 상대했고 내가 할 때는 또 그 닥쳐오는 그 모든 자기에 닥쳐오는 그 모든 것은 자 누가 그렇게 보낸 거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그런 신앙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분을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종으로 팔리라 했으니까 이게 팔리는 것이고 또 종사라는 것도 누가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종사를 하는 이것도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또 종리 생활하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행위를 한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한다. 하나는 나 편에서 내가 상대할 때, 내가 종인을 상대할 때 직접 상대하지 않고 누굴 상대한다? 종인을 넘어 누굴 상대한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박종인을 내가 상대하는 겁니다. 사건이면 사건이고 무슨 일이면 일이, 사람이면 사람이든지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하면은 절대로 비동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비동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기가 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뭐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전체로 요셉은 하나도 그런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만 보지 않고 자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꾸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전거를 하는데 참 여러분도 좀 감동이 되어서 참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서 무슨 사람을 상대할 때나 무슨 사건을 상대할 때 또 이렇게 상대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사람 말 한마디 크게 비상해가지고 평생 말도 안 하는 성도로서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원수 갚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심령이 얻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 다른 거 했습니까? 옳고 바르게 살다 하는데 오는 모든 어려움 아닙니까? 옳고 바르게 살다 해도 오는 그 어려움도 참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는데 참 우리는 우리 주관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뭐 이렇게 참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 그렇게 상대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때는 참 지난 때의 것을 우리가 참 회개하고 생각하면서 남은 때는 요셉과 같이 참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같이 합시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 우리는 이 아름다움이 사람의 어떤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인격이 신앙 인격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인격이 참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내가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참 뭐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 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 하고 핍박 당하지 않으려 하고 손해 안 보려 하고 참 이런 그런 참 지금 현실인데 이 참 요셉 같은 우리 신앙 인격이 우리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 대속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 바로 상대하지 말고 사람 넘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이거 기억합시다. 또 하나는 나에게 부닥치는 모든 현실들은 사람이 내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어떻게 일이 어떻게 사건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용물입니다. 도구고. 자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 가정에서부터 이 종살이까지 그 구비의 문제들을 요셉이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자타의 구원이 되도록 다 그렇게 해결한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에게서는 바로 상대하지 않고 그걸로 뭐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하나와
또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현실, 사건 이런 것들이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사건이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한 것이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해서 그런 현실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것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두 가지 행위입니다. 두 가지 행위가 이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초대 제가 말씀했지만은 참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원수하지 않고 정말 참 이 형제들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뭐 만민을 사랑하고 요셉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상대가 없었습니다.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그 신앙, 요셉의 그 신앙의 본질을 자 우리가 한 번 더 하고 마칩시다. 7절 8절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피조물을 바로 상대하지 않고 누굴 상대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댔지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되어지는 모든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신앙 걸음에 참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걸어가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걸음 걸어가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도 기뻐하고 또 본인도 다윗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왕이 됐고 요셉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총리 대신인데 세상적으로도 참 성공합니다. 영적은 물론이고 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참 12지파를 구원했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신앙 인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이걸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항상 믿는 사람이 그냥 뭐 사람 상대하고 사건 그것만 상대해 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그냥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가 그러니 항상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인데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뭐 네가 했지 하나님 했나 그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평생 믿어봤자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고 구원과는 거리는 멀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줬습니다. 귀한 말씀 줘서 이걸 놓지 맙시다. 보배는 붙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딱 붙들고 이 두 가지 하려면 내가 먼저 누굴 모셔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이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이 두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신 사람이 이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이 두 가지 행위 안 오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